여러분, 유행가를 좋아하십니까? 유행가는 대중가요라고 하죠.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이 듣고 부르는 노래, 그게 유행가의 정의입니다. 저는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유행가를 좋아합니다. 목사가 수준이 낮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서 좋고요, 가식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때로는 유치할 정도로 적나라한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행가 예찬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유행가 속에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행가의 한 대목입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우리네 삶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입니다. 이것은 고 정채봉 시인이 지은 시의 제목입니다. 그가 백두산을 방문했을 때 지은 시인데, 백두산의 천지를 보며 그는 그것을 눈물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히 보여도 그 가슴속 깊은 곳에는 큰 눈물샘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 흘리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위대하다는 신앙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찬사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신앙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인생의 관문은 욥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본인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렇게 살 것이면 죽어버리시오. 그랬습니다. 욥이 당한 아픔이 어떤 아픔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욥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그런 아픔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들을 읽어보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에는
나는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창자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나의 기력이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께서 나를 흙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길고 긴 눈물의 골짜기와 고통의 계곡을 지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인 까닭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기도문 중에 다른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86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다윗의 첫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어렵고 암담한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평탄한 길을 걷든 험난한 길을 걷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신실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광야 40년의 훈련의 도장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도가 출렁대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에서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봤으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심각한 질병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베풀으신 기적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도 쉽게 믿음을 지키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질병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고질병은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운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허락한 수많은 복들을 복으로조차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까닭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신앙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염려는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의심은 진정 불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신앙은 죄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삶의 고비마다 만나게 되는 염려와 근심과 고난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